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30번입니다. 시편 67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노용식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즐겁게 언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 사랑의 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 때에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중심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산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날마다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7월 교회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교육기관이 학생의 수련회와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교사 선생님들의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이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며 사랑하여 코로나19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탄자니아의 키로사 장로교회도 아름다운 성전으로 헌당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경제, 정치, 사회, 복지, 교육기관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영과 육을 살리는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성질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십 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너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버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고이 품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성수하며 예배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와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용도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돕고 가난한 교회와 성도를 돌보며 하나님의 성역을 이루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방황하는 영혼을 바르게 세워주며 복음 들고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의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헌금 되게 하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개회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묘지 관리부가 비석 공사를 완료해 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6년 열왕기상 8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다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모두가 겪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다가 방학을 맞아서 온 우리 유빈이, 화정이, 혜림이 중간에 와 있는데 힘내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잘 이겨냅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잘 이겨냅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아직도 반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서로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쯤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왔을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인가? 지난 금요일에 정부가 교회에 대한 방역 대책을 완화해 주었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답을 찾는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염병이 크게 왔을 때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이 재앙이 왜 왔는지를 의미를 깨닫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재앙이 온 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지금 우리에게 재앙이 온 것인가? 이것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코로나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라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온 땅을 유린하는 일은 결국 우리에게 불행이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지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천지의 질서를 사람들이 잘 지켜 보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곡해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의 것이라고 여기고 마구 정복하고 마구 파헤치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명목으로 착취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것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동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파괴를 인하여서 바이러스가 살 곳이 없어 인간 세계로 왔다는 것이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질서들을 깨뜨리는 것은 결국 내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불행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가 지금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 몇 분들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총회에 같이 발을 맞춰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을 다 모아서 총회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사람이 학력을 차별하는 것,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 그리고 인종을 차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고 노와 사가 서로 차별이 없는 좋은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 의도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고 이제 제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완전히 묵사발 나 버릴 것입니다. 동성애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충만하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부모님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너 미쳤니? 그것은 죄악이야 라고 말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범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한선이 없는 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엄청난 말씀의 파괴와 가정의 파괴와 이 사회의 파괴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요, 동성애에 대한 좋은 말만 듣지 그것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선생님은 차별법에 걸려서 벌금을 물거나 구형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목숨 걸고 동성애는 안 된다 말씀하시니 아이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선생님의 말이 옳은가? 세상의 말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가치의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으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서 그 시청 앞마당에서 쾌어 축제를 하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젊은이들, 그 옹호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로 망한 것입니다. 망하는 나라의 끝은 동성애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에서 우리는 돌이키도록 이 사회를 이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회보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아니하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 상한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시편 57편 17절,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토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고 학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이 코로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빨리 변해야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급진적인 변화를 이 사회에 갖다 주었습니다. 앞으로 올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미래 사회가 갑자기 우리 앞에 도달했습니다. 비대면 사회, 온라인이 팽배한 사회, 로봇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처하는 사회, 서로 만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사회, 이러한 비대면의 사회가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변하긴 변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길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우리의 태도와 삶과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은 무엇일까?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총회가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수천 명의 일반인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출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지금 청소년들이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회가 정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아니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 3년 전에 낸 통계입니다마는 전 세계의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16나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남아공, 네팔, 노르웨이, 영국, 이스라엘, 한국 이 16개의 전 세계 나라의 표본을 뽑아서 중학교 1학년 어린 아이들, 청소년 그 세대에 질문을 해서 과연 행복한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가족 생활과 친구 관계와 학교 생활과 자신의 자신에 대한 만족한 행복한 삶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꼴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왜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불행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왜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고 싶어 하죠? 살 소망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은 옛날엔 3포라 그랬는데 지금은 5포예요. 5포. 결혼을 포기해 데이트를 포기합니다. 데이트를 포기하니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결혼을 포기하니 자녀를 포기해야죠. 혼자 살아야 하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혼자 사니 사람을 부르기 창피하니 대인관계를 포기해버려. 이 5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회를 만들었는가? 정부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요 아이들이 성적 순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된 놈들도 많아요. 공부 못하지만 착하고 진실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성공할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성적 순으로 세웠어요. 선생님도 공부 잘하는 애를 우대하고 공부 못하면 멸시. 다 그렇진 않고 저쪽 나라의 몇몇 선생님들이 그래요. 정말 공부 잘하는 것이 행복을 주는가? 그들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잘 나가는 스카이
3등하는 대학 아닌 아이들은요, 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을 포기해야 하고, 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돼야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9년 살아가면서 미국과 좀 다른 방식의 그러한 삶을 살아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성적을 매길 때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만점 100점입니다. 유럽에서는 100점이라는 점수가 없어요. 저도 석사 학위를 마칠 땐 61점으로 통과했습니다. 60점이 하한선. 대학을 나오려면 50점만 맞으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은 60점이면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100점, 90점, 만점의 정답을 맞추는 공부가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공부가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대학 갈 수 있어요. 졸업이 어려워서 그렇지. 대학 가면 나라에서 학자금을 마련해 줍니다. 대학을 못 가도 직장이 있어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유럽이 천국 같은 곳은 아닙니다만 말이죠. 오늘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달려온 지금 사회의 이 모습, 지금 우리들의 모든 이루어 놓은 성과가 과연 옳은 것이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개혁, 그리고 교육의 변화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옛날의 신앙 붙들고 내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의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함께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세워주는 사회와 교회와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 주는 교훈입니다.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다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삶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보여주실 것이고, 교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성도에게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줄 것이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선한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끝모를 이 암흑의 터널을 지나 광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기회입니다. 이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 땅을 살리고 내 가정과 자녀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일으키는 이 절호의 기회를 붙잡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 너무 빨리 성급하게 달려온 길이 후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 길이 열린다는 것, 이 교훈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높은 신앙으로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돌이켜 기도하며 이 땅을 살리고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살리기로 다짐하는 성도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